를 말씀하는데 이 관계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또 나와의 관계에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가르친다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성입니다. 관계성.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갖느냐, 또 이웃과의 관계가 얼마나 좋으냐, 혹은 나와의 관계가 어떠냐,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Now we are talking about the book of Proverbs. The Bible teaches us the relationship with God and with our neighbors, with ourselves. Relationship is very much important to our lives. If we have a good relationship with God, with the neighbors, with ourselves, we must be good life as a Christian. 오늘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할 건데요. 자, 16절로 갑니다. 진정한 가치는 뭐냐? Verse 16, 16절 있습니다. 16절 시작.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크게 보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낫다. 이 가산은 재산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의 재산. 우리의 재산이 좀 적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면서 번뇌란 말은요, 스스로 자기 속에 번뇌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스스로 자기 속에 고민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진정한 가치가 뭐냐, 우리 인생에 있어서 진정한 가치가 뭐냐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재물을 얻어도 사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 속에 계속 근심과 걱정과 우리 스스로 많은 갈등 속에서 행복이 없는 그런 삶을 살 것이다. The verse 16 says about the true values. What is the true values in our life, in the world? The fear of God is very much important than having a lot of wealth in the world. 그러니까 많은 재물을 갖는 것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much better than having wealth, a lot of wealth. The love, the fear of God is very important.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우리 인생에 있어서 중요하다. 그러니까 진정한 가치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 아무리 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가치에서 벗어난 거다. 이 true value is the fear of the Lord. 그 다음에 17절입니다. 여간 시작. 여간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 여간 채소란 말은요, 값싼 채소입니다. 값싼 채소. 일반 서민들이 먹는 그런 베지터블. 그런 서민들이 먹는 아주 값싼 채소를 먹으면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값비싼 소, 살찐 소를 먹으면서 싸우는 것보다 훨씬 낫다.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은 먹고 입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은 사랑하는 것,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그게 사실은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이다. 우리가 좀 가난해도 서로 사랑하며 살면 그것이 행복이고, 우리가 좀 가난해도 서로 이렇게 위해주면서 살면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다. 그런 Even you are poor, to live in love, then to be rich, the wealth. Understand what I mean?
가난한 나라에서 왔으니까 그런 얘기를 좀 해줘야죠. 예. 굉장히 가난한 나라에서 왔어요. 우리나라 60년대 보다도 더 가난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그 가난한 나라나 부한 나라나 뭐 그 상관없이 우리가 사람답게 사는 것은 부잣집에서 아주 값비싼 음식을 먹어가면서 서로 이렇게 미워하고 싸우는 것보다 차라리 우리가 가난하더라도 먹는 것은 좀 부족하더라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in love, 사랑 안에서 사는 것이 훨씬 낫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며 사는 것이 그게 진정한 행복이고 그것이 사람답게 사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8, verse 18, 우리의 그 혈기에 대해서, 분노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18 읽습니다. 18절 시작.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농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그랬죠? 우리 지난주에 혈기에 대해서 공부를 했잖아요. 혈기. 예. 우리가 혈기를 쉽게 내면 다툼을 일으킨다. 그 말은 이 공동체의 불화를 만든다. 불화. 공동체가 불화해진다. 우리가 이렇게 분노하고 화내고 하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 공동체에 불협화음을 가져오는 거고, 우리가 인내한다면, 우리가 참고 인내한다면 오히려 그런 불화를 잠재운 것이 되는 것이다. 그런 거죠. 근데 우리가 혈기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다 혈기가 있지요. 근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혈기가 점점 줄어가요. 횟수가 줄어들고 강도도 굉장히 약해집니다. 근데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고 은혜가 떨어지면 혈기가 충만해요. 그러니까 혈기 완성해가지고 소리도 음성도 커지고 막 그렇습니다. 별거 아닌 걸 가지고도 막 화내고. 그러니까 그 공동체가 우리의 분냄으로 인해서 굉장히 불화하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도. If you are angry, you start up, you quarrel in your communion and society, in your church, in your family. But if you're patient, you stopped the quarrel in your communion. 그러니까 우리가 인내하게 되면, 참게 되면 이 quarrel이라는 말은 말다툼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말다툼이 멈춰진다는 거. 우리가 참고 인내하게 되면. 그러나 우리가 분노하고 화내게 되면 이 starts, 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quarrel, 이 말다툼이 시작이 되고 가정에서, 우리의 사회에서, 우리의 공동체에서 그런 quarrel, 다툼이 시작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18절의 말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해서 이 분노하는 거, 혈기 내는 거, 이런 것들을 절제해야 된다. 절제. 그렇죠. 우리가 은혜가 떨어지면 분노를 막 하잖아요. 근데 은혜가 충만할 때는 아무래도 덜 하죠. 사람이기 때문에 혈기가 있긴 해도 확실히 덜 합니다. 근데 은혜가 떨어지면 제일 먼저 오는 것이 혈기입니다. 혈기. 네. 그래서 결국은 혈기를 내므로써 우리의 공동체, 교회, 우리의 사회가 이렇게 다툼에 휩싸이게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23절로 갑니다. 23절 23 시작.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그랬고요. 28절 28 시작.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 쏟느니라. 거기 28절에서 깊이 생각한다. 거기다 줄구시고요. 그 다음에 23절에 보면 때에 맞는 말,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그래서 23절과 28절은
우리의 언어 생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잠언은요, 거의 10장 이후에 보면 매 장마다 거의 한 장도 빠짐없이 언어에 대한 말씀을 해요. 한 장도 빠짐없이. 10장 이후에 보면. 왜 그럴까요? 언어가 그만큼 우리 인생에 있어서 중요하다.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이 우리의 말에 있다는 거죠. 사람이 용기를 얻는 것도 말에서 있고, 사람이 실망하는 것도 말에서 오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에 사람이 기분이 업되기도 하고 다운되기도 하고, 사람이 살기도 하고 죽을 수도 있는 것이다. 그래서 23절과 28절에서는 딱 두 가지인데, 하나는 때에 맞는 말을 해라 하는 거예요. 거기 보세요. 때에 맞는 말. 거기다 때에 맞는 말에다가 줄을 긋습니다.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So we must use timely word. 이 timely word란 말은 때에 적절한 말을 의미하는 거예요. 때에 맞는 말. 그래서 우리가 그 때에 맞는 말, 사람이 이렇게 화나 있는데 거기 가서 막 부채질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에? 낙심돼 있는 사람에게 더 낙심되게 찬물을 뿌리는 사람도 있잖아요. 뭐 좀 잘해보려고 그러면 꼭 이렇게 찬물 뿌리는 사람이 그 때에 맞는 말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timely word를 써야 돼요. We must use timely word. 그리고 28절에 보면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한다. 깊이 생각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말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내가 하고 싶으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깊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말하기 전에, 내 입술에서 그 말을 뱉기 전에 깊이 한번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내가 이 말을 해도 될까 안 될까. 네. 저도요, 설교하고 후회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설교 잘하다가 어떻게 마지막에 가서 한마디 한 게 제 걸려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거 괜히 했습니다. 그래서 끝나자마자 얼른 가서 삭제하는데, 삭제하면 뭐래, 이미 다 들었는데. 이후에 듣는 사람은 못 듣지만 그때 제가 방송할 때, 설교할 때 들은 사람 다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 괜히 했네, 잘 나가다가 뭐 이 말을 했지? 그런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라고. 후회를 많이 해요. 네, 목사인 저도 기도하고 설교단에 수없이 기도하고 설교단에 올라와도 때로는 이게 어떻게 말이 잘못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네, 생각했는데도 잘못 나간다니까요. 그래서 굉장히 후회를 한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한번 목회해보세요. 목회가 그만큼 힘든 겁니다. 설교 한번 해보세요. 설교가 얼마나 힘든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기 전에 우리는 항상 deeply, 아주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이 말을 해도 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거예요. Deeply before speaking, to speak out to others.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기 전에 deeply, we must think deeply before we speak. 우리가 말하기 전에 깊이 생각해야 된다. 그 다음에 25입니다. 25절 시작.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과부의 지게를 정하시느니라. 26 시작. 악한 꾀는 여호와의 미워하신 것이다도 선한 말은 정결하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뒤에 또 나오는데,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하고 우리가 선한 일을 아무리 많이 해도요,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기도는 합당한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의 마음의 상태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요,
예배에 무슨 프로그램이 중요한 거 절대 아닙니다. 프로그램이 이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예배 분위기가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물론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또 예배 장소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 상태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다면 우리가 그 웅장한 예배 의식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시겠어요? 지금 말씀하는 게 그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태. 네. The condition of our heart and mind. To service, to pray.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we must have a good condition, good mind of condition. 우리의 마음밭이,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깨끗하고, 물론 우리가 죄성을 가진 사람들인데 어떻게 우리 마음 상태가 백지장 같겠어요. 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깨끗이 받았지만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죄성들이 있긴 하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보혈로 정결케 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우리가 오염이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들이 오염이 됩니다. 그 상태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그 상태로 기도하고 우리가 그 상태로 뭘 헌금한다고 해서 하나님 그걸 받으시겠느냐.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이란 말이 하트라, 하트. 하나님은 God the Father much concerned to our heart. He looked at our heart. 중심을 보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뭐라고 조건을 달아요? 전제를 해요. 영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해라. 근데 요즘 번역에 성령과 진리라고 번역했는데요. 우리가 쓰고 있는 성경 번역이 절대 좋다고 봐요. 신령, 진정, 진심으로 그 말이에요. 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되 진심으로 예배하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넘어갑니다. 거기 한번 보세요. 또 그런 말씀이 있어요. 29절입니다. 29. 예, 29절. 시작. 눈에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 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신다. 여기서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윤리적, 도덕적 그런 의인을 말하는 게 아니죠.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순수한 자를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의 기도를 들으시느냐? 마음이 순수한 자, 믿음으로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 예,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가잖아요. 한 사람은 바리새인인데 자기 의의를 주장하죠. 하나님 앞에 설교하듯이 하나님, 나는 일에 몇 번씩 금식하고요. 나는 11조를 드리고요. 나는 이 세리만 갖지 않은 것을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면 세리를 무시한 거죠. 예, 자기 의의를 막 드러낸 거죠. 어쩌면 그것이 인간적으로 볼 때 사실인지도 몰라요. 근데 거기 세리도 같이 기도하러 가는데 세리는 하늘을 울어보지도 못하고 말하기를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자기를 인정하잖아요. 나는 죄인이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막 미사여구를 통해서 자기 의의를 주장하고 아름다운 기도를 했던 그 사람의 기도보다 많은 기도는 아니지만 미사여구를 쓰지는 않았지만 자기의 중심을 들여서 기도했던 그 세리의 기도를 예수님은 더 나은 기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So if we want to pray to the Lord, we must have a clean heart. We must look at our heart and mind. Condition of our heart and mind is
much important than our prayer length, prayer time, prayer position. Why?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의 기도를, 그 말은 윤리적, 도덕적으로 깨끗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순수한 그런 자들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빨리 응답받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기 위해서는요, 사실은 우리의 마음이 더 순수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깨끗, 클린한 그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의 기도의 길이도 중요한 것도 아니고, 우리의 기도의 장소도 중요한 것도 아니고, 기도의 어떤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하나님은 더 보신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기도해야 된다. 기도는 모양을 내서는 안 됩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심을 들여서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의 모양을 내려고 하지 말고 우리의 중심을, true heart to the Lord. 그것이 바로 devote to the Lord our heart.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듯이 드리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19절입니다. 19절 읽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의 집은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니라. 이 게으른 자의 길, 게으른 자의 집, 가시 울타리 같다. 게으른 사람은 그 집이 이렇게 가시 울타리처럼 엉성하다 그런 얘기죠. 그러나 부지런한 사람의 집은 대로와 같다. 정직하고 부지런한 사람의 집은 대로다. 하나님께서 부지런한 것과 게으른 것을 이렇게 나눌 때 우리가 잠언을 보면요, 이 게으른 것은 확실히 하나님은 안 기뻐하셔요. 네. 확실히 안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에는 게으른 것은 죄다. 마태복음 25장에도 보면 그 게으른 한 달란트 받았던 그 종에게 게으르고 악하다고 그 주인이 책망을 하고 그걸 뺏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게으른 것은 악한 거라니까요. 게으른 것은 죄라니까요. 그래서 이 19절의 말씀은 이 정직 그리고 근면, diligent를 의미하는 것이다. We should not be lazy. We must be diligent. The Bible says laziness is sin. It's a sin.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게으른 것은 죄라. We must be diligent every day to study, to work everywhere, whatever you do. 무엇을 하든지 어디서든지 우리는 근면하고 성실해야 된다. 아멘.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도 부지런해야 되고, 섬기는 것도 부지런해야 되고, 예배 드리는 것도 부지런해야 되고. 그래서 게으른 건 죄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들을 우리가 게으르게 허비하는 것. 그 시간을 허비하는 것. 예. 우리가 그걸 뭐라 그러냐면 killing time이라고 그래요. Laziness is a sin, the killing time. 시간을 자꾸 이렇게 잡아먹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도 합당하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지런해야 됩니다. 일도 부지런해야 되고 신앙생활도 부지런해야 되고. 아멘. 우리는 부지런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0절로 갑니다.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20. 지혜로운 아들은 시작.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느니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고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긴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삶은 부모를 기쁘게 하는 거죠. 네.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다. Wise son
bring joy to the father and mother. 그 지혜로운 사람들은, 지혜로운 아들은 그 어머니 아버지에게 기쁨을 갖다 준다. 기쁨. Bring the joy to father and mother. As a Christian, as a godly man, we must serve our father and mother. The Bible says we must submit and serve father and mother. It is order of God the Father.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질서다.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섬기듯이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아주 honor God the Father. Honor God the Father and honor your father and mother. God the Father in heaven and honor your father and mother in earth.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듯이 이 땅에 계신 우리 부모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The Bible tells us, if you honor your father and mother, God will bless you much more than before.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듯이 부모를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그랬다. 자, 22절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22절 22 읽습니다. 시작. 의논이 없으면 하고 모사가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의논이 이게 번역이 좀 어려워요. 의논이 파면,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파하고, 의논이 없으면 계획이 없어지고,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모사란 말은 우리가 나쁜 의미에서 모사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모사란 말은 좋은 의견을 얘기하는, good idea를 얘기하는 거예요. discussion. 그래서 좋은 모사가 많으면 계획이 성립이 되느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나 또 교회에서나 이게 서로 의논해야 된다. 독단적으로 뭔가를 막 하는 것은 우리가 성공적인 가정이나 교회나 또 직장이나 우리의 사회나 우리의 국가가 이렇게 온전한 이 성공적인 조직을 이룰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모사가 없으면 경영이 파한다.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파한다. 그 말은 독단적으로 무슨 일을 하면 성공하기가 어렵다. 그 모사가 많다는 말은 서로 이렇게 디스커션 하는 거예요. 서로 이렇게 의논을 서로 교환하고 서로 이야기하고 의논을 합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성공적으로 이끄는데 굉장히 중요하다. 물론 이것이 다 해당되는 건 아니죠. 어떤 때는 다수보다 소수의 의견이 맞을 때가 있어요. 민주주의는 다수결 원칙이잖아요. 근데 교회는 다수결이 하면 어떤 때는 안 되더라고요.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 우리가 성경을 보면 어떤 때는 한 사람의 말이 맞아요. 네.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봐도 남한국 역사를 봐도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왕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다 거짓말을 했거든요. 근데 딱 한 사람, 미가야 선지 딱 한 사람만 옳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를 보면요. 이게 민주주의 원칙에 다 맞는 건 아니더라고요.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교회는 신본주의입니다. 신본주의. 단 독단적으로 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이 한 의견을 가지고 독단적으로 하지 말고 기도하고 서로 나누고 서로 기도하고 또 나누고 그래서 그 의견을 취합해서 하는 것이 좋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더라도 의견을 취합한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we must discuss with others for our successful church and family. Without discussing each other, we cannot gather good opinion and good ideas. So we must discuss with each other and pray. Pray and discuss. Discuss and pray and gather and join together our ideas and our opinions for our family, our church, our communion and society.